죽이고 싶도록 밉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사실은 보살이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와 인연의 매듭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도 피할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가슴이 떨리고 그 사람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원망 섞인 한숨을 내뱉게 만드는 그 한 사람. 누구에게나 그런 가시 같은 인연 하나쯤은 가슴에 박혀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용서로만 갚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범부들에게 그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도 멀고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남편을 왼수라 부르며 증오 속에 살던 한 여인이 원효대사의 파격적인 가르침을 만나 그 피눈물 나는 매듭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올해 60을 넘긴 정순 보살은 오늘도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집안. 그녀의 시선은 낡은 서랍장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무심하게도 허허 웃고 있었지요. 좋냐? 그렇게 가버리니 당신은 속이 시원해? 순간 정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며 노름과 술로 세월을 보냈고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던진 술병에 깨진 이마의 흉터는 아물었지만 가슴에 박힌 멍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이제는 편해질 법도 한데 정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길이 타오릅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남편과 싸우느라 땀범벅이 되었겠고 낮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인간을 만났나 하는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꿈속에서 아주 기이한 장면을 봅니다.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서 원효대사가 커다란 바가지를 들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다가가 울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억울해서 죽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놈의 왼수를 대체 어쩌면 좋습니까? 원효대사는 껄껄 웃으며 바가지에 담긴 흙탕물을 그녀의 발등에 쏟았습니다. 보살, 이 물이 더러운가? 아니면 보살의 마음이 더러운가? 보살이 미워하는 그 남자가 실은 보살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 온몸으로 매를 맞아준 보살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꿈속에서 원효대사의 말을 듣고 깨어난 정순 보살의 가슴이 방금 막 달궈진 쇠붙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 인간이 보살이라고? 나를 부처로 만들러 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새벽 예불을 위해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도착한 절은 어느새 새벽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돌탑을 안고 있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법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법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법륜 스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노름하고 속을 썩입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쓰레기 같습니까? 정수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스님. 쓰레기 중에도 상쓰레기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쓰레기를 집 안에 들여놓고 매일같이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으며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나 하고 소리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쓰레기가 더러운 건 당연한데 그걸 내 방 머리맡에 두고 평생을 껴안고 사는 당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남편이 던진 모진 말들과 남편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슴속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그 창고 문을 열어 하나하나 꺼내보며 스스로 상처를 다시 후벼 팠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건 30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없는데 왜 당신은 아직도 죽은 사람의 그림자를 붙잡고 당신의 오늘을 지옥으로 만듭니까? 법당 툇마루에 앉아 정수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독하게 가둬왔는지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법당을 나온 정순 보살은 한참 동안 마당의 석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쓰레기통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스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꽂혀 가슴이 얼얼했습니다. 그때 탑 뒤편 법당 벽면에 적힌 의상대사의 법성계 구절이 달빛을 받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중 일체 다중 일이요. 일즉 일체 다즉 일이라. 하나 안에 모두가 있고 모두 안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이다. 평소 수백 번도 더 읊었던 구절이었지만 오늘 밤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정순 보살은 탑 앞에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남편과 내가 남남인 줄 알았더니 결국 우리 둘은 하나로 얽힌 인연이었구나. 남편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 마음이라는 거울 속 남편은 괴물로 그려져 있었지. 하지만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그 속의 형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 의상대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순 보살의 인생이라는 우주 속에 남편이라는 한 조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남편의 잘못은 곧 그녀의 아픔이었고 그녀의 미움은 곧 남편의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남편을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반쪽을 저주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라는 말씀은 남편을 용서하는 일이
남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순 보살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우주를 온통 잿빛으로 칠하고 살았구나. 이제 그만 저 사람을 내 우주에서 내쫓으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조각으로 인정해 주어야겠다. 그래야만 비로소 나의 우주가 온전해지겠구나. 그날 이후 정순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저 왼수 지옥 가게 해주세요 라는 원망 대신 법정 스님의 글귀를 머리맡에 두고 한자 한자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에 놓인 자갈들도 결국 나를 깨어있게 한 고마운 존재였음을 깨닫는 것이다. 어느덧 남편의 3주기 제가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정성껏 나무를 묻히고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던 하얀 쌀밥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도 아깝다며 화를 냈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주름진 눈가가 그제야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신도 참 가엾은 사람이었어. 사랑받는 법을 몰라 그렇게 밖으로만 돌고 죄책감 때문에 나를 더 모질게 대했겠지. 그렇게 미움이 빠져나간 자리에 연민이라는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보내줄게. 아니, 당신을 붙잡고 있던 나를 놓아줄게. 당신 덕분에 내가 참 단단해졌어.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부처님을 찾았겠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어. 그 순간 거실을 가득 채웠던 눅눅한 공기가 가시고 베란다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순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워할 힘조차 없어서가 아니라 미워할 이유가 사라졌기에 얻은 평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순 보살의 긴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서산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인연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매듭은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하니 그 매듭은 바로 내 생각의 끝에 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더 큰 지혜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거친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슴 속 창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묵혀두어 냄새나는 미움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놓으세요. 그러면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와 평온이 깃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이 실은 당신을 깨닫게 하러 온 지독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웅크린 쓰레기통을 비워내고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으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